내 모든 것을 앗아간 놈들에게 이제 피의 대가를 물을 시간이다. 엄흥도의 회귀 제5부 왕관의 무게보다 무거운 것. 근정전 마당은 이미 이승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모두 집어삼킬 듯 굽이치는 한명회의 거대한 칠흑의 마수, 그리고 그 짙은 시면의 어둠을 찢어발기며 타오르는 엄흥도의 찬란하고도 눈부신 순백의 뇌전. 진정한 왕을 수호하는 신수 순백의 호랑이로 각성한 엄흥도의 등 뒤에는 12살의 어린 왕 단종이 두 주먹에 꽉 쥔 채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하늘마저 숨을 죽인 폭풍전야의 밤. 엄흥도가 쥐고 있는 거대한 대검이 하얗게 달아오르며 대지를 진동시켰습니다. 수양, 그리고 한명회! 짐승의 탐욕으로 빚어낸 그 알량한 어둠이 감히 태양을 가릴 수 있을 성품이야. 이 일격에 내 남은 영혼을 모두 태워 니놈들의 그 더러운 야망을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엄흥도가 땅을 박차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순백의 번개가 용처럼 하늘로 뻗어나갔고, 이에 맞서 칠흑의 마수 역시 수십 개의 거대한 촉수를 뻗어 엄흥도를 집어삼키려 덤벼들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격돌하는 순간 천지가 하얗게 전멸하며 고막을 찢는 어마어마한 폭발음이 한양도성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엄흥도의 하얀 대검이 마수의 심장부를 정확히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마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썩은 연기가 되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순간 마수와 신경이 연결되어 있던 한명회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터져나왔습니다. 흑마술의 강력한 반동에 휩쓸린 한명회는 끔찍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뒤로 자빠져 꿈쩍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숨이 끊어진 듯 심각해 보였으나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파멸시키려던 사악한 책사는 그저 깊은 기절 상태에 빠져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을 뿐입니다. 어둠이 거친 마당에는 끔찍한 폭발의 여파로 수십 명의 반란군들도 화들짝 놀라서 낙엽처럼 쓰러져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신의 힘 앞에 더 이상 싸울 의지를 가진 자는 없었습니다. 엄흥도는 순백의 뇌전을 휘감은 채 천천히 말을 타고 있던 수양대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양대군의 손에 쥐어져 있던 검이 진흙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에서 내려와 엄흥도의 압도적인 기세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패배다. 나의 완벽한 패배다. 하늘이 끝내 나의 뜻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그래, 죽여라. 이 수양, 역적의 수괴로서 기꺼이 내 칼에 목을 내어주마. 수양대군은 고개를 숙이고 처형을 기다렸습니다. 엄흥도는 대검을 높이 쳐들었지만 이내 검을 멈추고 등 뒤에 있는 어린 주군에게 물었습니다. 전하, 이 역적의 목을 베어 전하의 옥좌를 굳건히 하시옵소서. 어명만 내리신다면 당장 치겠사옵니다. 단종은 천천히 엄흥도의 등 뒤에서 걸어나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수양대군의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단종의 두 눈에는 복수심 대신 깊은 슬픔과 군주로서의 굳건한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요, 숙부를 죽인다고 해서 오늘 흘린 수많은 충신들의 피가 돌아오겠소. 내가 여기서 숙부의 목을 친다면 나 또한 권력의 눈멀어 혈육을 죽이는 숙부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소? 전하! 나는 피로 물든 용상에 앉아 원귀들에 시달리며 살고 싶지 않소. 하나, 숙부의 그 더러운 탐욕에 이 조선을 넘겨주지도 않을 것이오. 숙부는 살아서 오늘 흘리게 한 이 끔찍한 피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시오.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고 뼈가 부서지도록 조선에 충성을 다하시오. 그것이 임금으로서 반역자에게 내리는 형벌이오. 어린 조카의 크나큰 자비와 군주다운 호통에 수양대군은 참담한 얼굴로 바닥에 엎드려 우열했습니다. 권력에 향한 맹목적인 탐욕이 임금의 용서와 무거운 형벌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반란군을 거두어 물러갔고
어몽도는 수양대군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쥐고 있던 대검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거대한 육신이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털썩하고 쓰러졌습니다. 끝났사옵니다, 전하. 신이 마침내 전하를 지켜내었사옵니다. 단종이 다급하게 달려와 쓰러진 어몽도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몽도의 몸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뇌전은 꺼졌고 무엇보다 어몽도의 손끝이 미세하게 투명해지며 하얀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엄금이장, 네 몸이 어찌 이리 되는 것이냐? 몸이 부서지고 있지 않느냐? 의원, 당장 의원을 불러라! 소용없사옵니다, 전하. 이것은 다친 것이 아니옵니다. 신은 본래 5년 후의 미래에 전하를 차가운 강물에서 모시다 화살을 맞고 죽었던 목숨이옵니다. 산신령께 제 영혼을 대가로 바치고 시간을 되돌려 온 것이지요. 하얀 재로 변해가는 얼굴. 그러나 어몽도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그 순간 단종의 작은 두 손이 바스러져가는 어몽도의 뺨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자 단종의 머릿속으로 단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낯설고도 끔찍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원도 영월의 동강, 사약을 받고 버려진 자신의 참혹한 시신, 그리고 삼족이 멸해지는 공포 속에서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자신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 미친 듯이 강물을 헤치던 한 사내. 화살이 등에 꽂히는 순간에도 왕의 시신이 다칠까봐 자신의 몸을 비틀어 땅에 처박히며 피를 토하던 사내의 절규가 단종의 귓가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전생의 기억, 어몽도의 그 지독하고도 시린 충심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대가 그 밤의 사내였단 말이냐. 아무도 날 찾지 않던 그 시린 강물 속에서 내 몸을 덮어주었던 것이 너였단 말이냐. 기억을 되찾은 단종은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두 번의 삶 동안 오직 자신만을 위해 뼈가 부서지고 영혼이 타들어간 이 사내의 충심은 왕관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단종은 하늘을 향해 목에서 피가 나도록 절규했습니다. 태백의 산신이여, 듣고 있다면 대답하라. 이자가 바친 대가가 영원이라면 내 기꺼이 이 왕관을 대가로 주겠다. 하늘이 내린 제왕의 자리도 이 무거운 용상도 모두 하늘에 반납하겠다. 천하를 다 얻는다 한들 나를 위해 피눈물을 흘려줄 이 한 사람 품지 못한다면 그 옥좌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내 모든 것을 버려 한낱 평민이 되어도 좋으니 제발 이 사람을 살려다. 어린 왕의 피 맺힌 절규가 밤하늘의 구름을 뚫고 별빛에 닿았습니다. 핏빛으로 물들었던 경복궁 마당에 거대한 달빛이 기둥처럼 쏟아져 내렸고 하늘을 울리는 웅장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참으로 미련한 임금과 참으로 바보 같은 충신이로구나. 하늘이 내린 제왕의 숙명을 스스로 끊어내고 한낱 필부의 삶을 택하겠다니. 좋다. 왕관의 무게보다 무거운 그 충심과 자비 기꺼이 받아주마. 달빛이 어몽도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흩날리던 하얀 재가 멈추고 어몽도의 몸에 남아있던 거대한 산신의 기운과 뇌전이 달빛을 타고 하늘로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바위 같았던 근육도 짐승 같았던 살기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몽도는 다시 무공을 모르는 평범하고 나약한 50대의 촌부, 영월의 향리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적처럼 목숨을 건 것이었습니다. 단종은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온 어몽도를 끌어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단종은 미련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붉은 골룡포를 벗어던지고 텅 빈 옥좌를 뒤로 한 채 어몽도의 손을 잡고 궁궐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한양의 경복궁. 주인이 떠나 텅 비어있던 용상에 수양대군이 올랐습니다. 반역으로 뺏은 자리가 아니라 단종이 내린 무거운 형벌로서 짊어지게 된 자리였습니다. 이제 세조가 된 그가 늦은 밤 홀로 근정전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모든 촛불이 꺼지고 사방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세조의 귓가에
태백산맥의 웅장함이 담긴 산신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양대군, 똑똑히 들어라. 네 놈이 앉은 그 왕좌는 한 충신의 숭고한 영혼과 어린 임금의 고귀한 희생이 빈자리로 남겨둔 것이다. 만약 네 놈이 임금으로서의 형벌을 저버리고 다시 탐욕에 눈멀어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다면 태백산맥의 눈이 언제든 다시 벼락을 내릴 것임을 명심하라. 산신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세조는 옥좌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이마에 식은땀을 닦아냈습니다. 평생 피 묻은 왕관의 무게와 보이지 않는 감시 속에서 그는 뼈가 부서지도록 속죄하며 성군이 되어야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곳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물이 비단처럼 흐르는 강원도 영월의 동강. 따스한 봄 햇살이 윤슬처럼 반짝이는 평화로운 강가에 두 사내가 앉아 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평범한 촌부 어뭉도와 훌쩍 자라 어엿한 정면 단종이었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한양의 피바람은 이제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허허, 흥도야. 네 놈이 끓인 매운탕 냄새가 예전 한양 궁궐의 수라상보다 100배는 더 나았구나. 에이, 그래도 명색이 주군이셨는데 입맛에 맞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나으리, 가끔은 그립지 않으십니까? 그토록 무거운 용상을 미련 없이 내려놓으신 것을 참으로 후회하지는 않으시옵니까? 후회라니 당치도 않다. 내 곁에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충신이 있고 눈앞에는 이리도 아름다운 동강의 윤슬이 반짝이지 않느냐. 나는 지금 내 생애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참으로 행복하다. 자, 어서 먹자꾸나. 예, 나으리. 뜨거우니 호호 불어드시지요. 칼칼칼. 낡은 삿갓을 쓰고 강가에 마주 앉아 크게 웃으며 매운탕을 나누어 먹는 두 사람. 세상의 권력과 왕좌를 모두 하늘에 반납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그 어느 왕보다 평화롭고 찬란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차가운 강물에서 시작된 끔찍한 비극은 마침내 가장 따뜻한 강가에서 눈부신 봄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왕관의 무게보다 더 무겁고 고귀했던 것, 그것은 두 번의 생을 건너 피어난 서로에 향한 굳건한 사랑이었습니다. 영월의 백호, 어뭉도와 단종, 그 두 남자의 눈부신 두 번째 인생 기록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